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를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원수들에게 반박하며 완악하며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두 이룬 공내 인간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가지 않고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을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께서 일하신 것 신령하니 30배, 60배, 100배의 차원을 지혜를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시마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비가 반드시 예수님의 그릇만 중교되어 계시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계시되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예수님의 그 이름에 막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시간에 계시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온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사사기 4장 4절에서 9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1절도 보겠습니다. 일단 사사기 4장 4절에서 9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호와의 손을 파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저번에는 제가 예훗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한 좀 하나님의 계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드보라라는 이름은 어디서 파생된 이름이냐면 히브리어로 드보라라는 이름은 그 어원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게 다바르거든요, 히브리어.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에서 파생된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솔직히 모든 사소한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다 모든 것이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본질로 삼는 것이 성경이라고 얘기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저번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이 구원자라는 어떤 모티브를 가진 그런 상징적 존재들, 물론 실존 인물이지만 그 구원자라는 어떤 모티브를 가진 인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구원자신 예수님의 중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에훗도 저는 저번에 예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나눴고 오늘 또 실상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 우리가 본질로서의 예수님으로 보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진리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름부터가 말씀이라는 다바르라는 것에서 파생된 드보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사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사사기는 judgment, judge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사는 샤파트라는 히브리어였어서 이거는 재판관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사사라는 것 의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오로지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인간이 아니죠. 인간은 위임자고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모든 사람이 돌로 치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행위를 보이셨죠. 그게 뭡니까? 땅바닥에 글자를 쓰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확실한 정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쓰셨는가, 그것은 뭘 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징적 행위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당시에는 회당 앞에였기 때문에 돌바닥이에요. 흙바닥이 아닙니다. 그러면 돌바닥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돌에다 쓰는 행위는 무엇을 나타내냐? 그것은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뭘 보여주셨느냐? 나만이 판단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예수님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결국 그 모든 행위와 예수님 말씀은 무엇을 일깨우는 거예요? 인간들의 양심을 자극해버리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은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나약한 존재이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일깨우는 게 율법의 본질이고, 예수님은 가늠하던 현장에 붙잡힌 여인 앞에서 그 율법의 본질을 일깨우신 것이죠. 그것을 발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찔려서 돌아갔다. 그리고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얘기하죠. 오로지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샤파트이기 때문에, 그분이 곧 미시파트, 다시 말하면 율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용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와 긍휼, 용서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내포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아무나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을 값없이, 그러니까 값싸게, 무가치하게 던져주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곧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인데,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와서 예수님, 유일한 판단자고 유일한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선악의 판단자가 되시는 샤파트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만이 정죄할 수 있지만 그런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로마서 8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들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누구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그 왜입니까? 왜 여러분,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일컫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띄워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무엇이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다른 무엇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조차도 여러분들을 대속하셨고 용납하시고 판단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용서가 어떤 개념이냐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진리 안에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단한테 속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얻은 용서나 우리가 얻은 속죄가 너무 값싸게, 너무 가볍게 취급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다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오직 판단할 수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속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일단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 긍휼의 가장 무겁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드보라, 나바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선지자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바인데, 이 다바르는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히브리어 다바르 또 한 가지는 그냥 띵, 어떤 것, 어떤 물건을 의미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의 중의적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계시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자들에게는 이 다바르라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죠. 어떤 자들에게는 이 다바르가 나의 소유물이 되거나 어떤 어떤 물건 취급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땅에서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말씀은 로고스, 바로 헬라어로는 로고스죠. 히브리어로는 나바르고, 이 로고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서 이 땅에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셨는데,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알지 못했다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 세상이 그를, 기노스코는 후천적 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배워서 아는 의미를 기노스코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그에 대한 거부감이 가득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왜? 자기들이 어둠에 휩싸였기 때문에.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예수님이 왔지만, 이 말씀이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말씀에 또 그 바로 이어서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한 자, 그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뭘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말씀을, 다바르를 띵으로 어떤 나의 소유물이나 물건 취급하고 값싸게 여기는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은혜를 은혜로, 존귀한 것으로,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민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 전에도 얘기했죠. 이 엑수시아는, 이 권세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처럼 의로움의 합법적 권세를 의미하는, 의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진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받아들여짐으로 의의 권세를 얻었고, 이것은 13절에 얘기하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거듭났다, 자녀가 되었다, 아나겟나오, 여러분은 하늘이 낳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자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본질이 분명해야 돼. 우리가 육신이 있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나그네 같은 존재라는 걸 잊고 사는 거예요. 나그네 같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고 뭐 이렇게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사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본거지가 어딘지, 나의 어떤 기반이 어딘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항상 기반을 세상에 어떤 보여지는 것에 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 영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 in Christ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실사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이 의의 권세가 발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비유했듯이 여러분, 영국의 여왕이 아프리카를 가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어라, 병원을 지어라 했는데 영국의 여왕은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명령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모든 물자와 자원이 배를 타고 싣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병원과 학교나 모든 필요한 게 여왕의 말대로, 그 권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의의 권세,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선포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근데 시인한다는 게 뭐냐? 호몰로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것을 얘기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들도 의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입에서 죽음과 저주와 악함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으로 생명과 축복을,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같은 것을 말할 때 구원이 나타난다. 즉 뭡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이 낳은 자로서 여러분의 본거지인 하늘에서 이 땅에 물자를 전송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의 입술의 권세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부족해지느냐? 그거는 내가 항상 이 땅에 속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영국의 여왕의 얘기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실상 돈이 좀 부족할 수 있고 권세가 없을 수 있고 지위가 없을 수 있고 능력이 좀 딸릴 수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질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똑똑해서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 바울의 사정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얘기한 게 바울이 뭐랬어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화를 두셨다 얘기하고. 여러분도 제가 똑똑하니까 말씀을 잘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울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그랬죠.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았고 아무리 어떤 뛰어난 부분이 있다 해도 말씀이 능력으로 은혜 말씀이 관통하는 것은 나의 어떠한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질그릇입니다. 정말 질그릇 같은 제 안에 보화를 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뿐이지 저의 어떠함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하늘에서 부어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모든 능력과 권세가 흘러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전에도 얘기했듯이 사모하는 자들과 또 이 믿음으로 의의 권세를 발휘하는 자들, 즉 우리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다고 확신하는 자들입니까? 하늘에, 영의 세계에 나의 근거가 있다고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의 원리를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영의 것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항상 느낌과 감정과 경험되는 이것을 탈피하는 훈련이죠.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네. 믿음은 내 감정에 끌려서 내가 말씀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이끌림 받는 것이 믿음이다.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전하는 복음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의의 권세라는 이 은혜의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너희들은 사람의 계시나 뜻, 어떤 인간적인 그런 보여지는 어떤 근거를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철저하게 사람의 뜻과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인간의 의의가 기반이 아닌 완전히 영에 속한 것이고, 그 영에 속한 것은 우리의 어떤 코드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나바르를 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이해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말씀을 내 손에 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내 손에 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문제가 이스라엘에도 항상 있었어요. 말씀을 내 손에 쥐려고 하는 이 띵으로 생각하는, 그게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받는 거죠. 사람의 계시로 생각하고.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은요, 여러분, 성령의 계시가 필요가 없어요. 율법은 그냥 안 가르쳐도 스스로가 깨우치는 게 율법이에요. 은혜는 성령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진리는 수도 없이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육신이 그래야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내 영의 것이 내 혼을 통해 육으로 내 삶에 나왔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아멘. 물론 메시아닉 구원, 천국 가는 구원은 이미 여러분 영 안에 성취됐지만 여러분의 육이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부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이 다스려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로 본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바르인 말씀을 띵이 아니라 말씀 자체, 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로서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말씀을 띵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 내가 그 말씀을 소유하고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서 이끌려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이끌림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래 있었던 사건이 뭐냐? 사무엘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어떤 성막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망령되이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자들의 가장 큰 악함이 뭐였냐면 전쟁을 나갔는데 블레셋하고,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 명령도 안 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유가 뭐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아주 악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걸 이용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얼마나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는지. 우리가 금식하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금식을 내 힘으로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나의 어떤 돌파구로 이용해 버리는 거죠. 말씀을 한 100독하면 길이 열릴 겁니다. 하여튼간 이 신앙생활에 관계된 모든 것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띵으로, 결론은 말씀을 띵으로 생각해버려요. 말씀을 이용해버리는 거죠. 나의 어떤 소유물로서. 그게 뭐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하나님 명령도 안 하는데 갖고 나가서,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참히 패배하고 언약궤도 뺏겨버렸어요. 네. 여러분,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다녔던 그 교회들의 모습들을 생각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교회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그럼 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모양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을 홈리와 비나스처럼 이용해 먹은 거죠. 언약궤 갖고 나가면 승리할 거야. 언제 그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교회에다가 그렇게 하라고 이벤트나 그런 거 하면 하나님 일하신다고 언제 목사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목사들 스스로가 자기가 교회 성장시키고 성공하려고 그냥 그렇게 한 거지 성령님이 그렇게 시킨 것이 없어요. 다 자기 착각, 자기 육신의 이끌림에 의해서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교회의 힘을 다 뺏겼어요. 다 교회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물론 결론적으로 하나님 다시 은혜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교인이 10만 명이 됐든 100만 명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모든 교회에 대한 힘이 다 뺏겨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이용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 생각으로, 육신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홈리와 비나스가 뺏겼던 이 언약궤를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궤는 원래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거든요. 레위 제사장들. 근데 다윗이 뭔 실수를 했냐면 수레에다가 그걸 끌고 온 거예요. 이게 다윗의 아주 결정적 실수입니다. 실수. 근데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얹어서 소가 끌고 오고 있는데 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소가 뛰어가지고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6절을 보면은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하즈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소유했다. 언약궤를 자기 손으로 붙잡아 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언약궤를 자기가 소유했다. 결국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소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소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손으로 취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 소유함을 입은 자, 택정함을 받은 자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뺏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한다라는 이 잘못된 우사, 이게 또 재밌어요. 우사라는 이름은 우즈, 아자즈라는 말인데 이거는 인간의 힘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아주 웃기죠. 인간의 힘을 의미하는 우사가 인간의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 죽어버렸어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셔서 치셨는데 거기서 죽어버렸다. 우사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자기는 언약궤가 다칠까봐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의 선한 마음의 동기가 다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는 선함의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선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이 세상의 개념으로 윤리 도덕의 관점으로 인간적 삶의 어떤 규범과 도리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선을 기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함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자기의 선함을 결정하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행위죠. 근데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 안에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 안에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본질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함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준. 그래서 그분의 기준대로 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레위 제사장의 언약궤를 메고 왔어야 되는데 우사는 자기 힘으로 그걸 붙들었다. 그래서 죽어버렸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띵으로 생각한 거죠. 결국 말씀을 하나의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심지어 띵이 될지언정, 마치 수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자녀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가 제 이스라엘에 저기 잃어버린 자녀들 외에는 보냄받은 적이 없고 자녀들의 상에 있는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넌 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결국 칭찬을 하죠. 내가 너 같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딸이 나았다. 할렐루야. 네 자녀가 나았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스러기가 될지언정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고 능력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끌려가는, 그분에게 소유당하는, 택정함을 입어서 그분의 영향권 아래 있는 자라는 이 본질을 겸손하게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옆에 끼고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달라고 해주는 거예요. 운전은 내가 하고 내비게이션 역할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려만 주세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운전대까지 맡겨야죠. 아멘. 근데 운전은 내가 하려고 하고 내비게이션 역할만 예수님한테 시킨다면 그것은 아주 문제인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여기에 엄청난 인도하심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운반한다는 거예요. 운반.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상징적으로 앞으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자기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운반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에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맸지만 그들의 옷과 신발이 하나도 헤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낡아지지 않았다는 기록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갔기 때문에, 그들이 운반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옷과 신발이 하나도 낡아지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들고 간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싸우고 헤쳐나간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진행하게 하셨다 이 말도 얄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뭐냐면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타인이 주체예요. 옮겼다라는 거, 가져가다, 데려가다라는 말. 그러니까 타인이 이들을 진행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갔다, 가져가다, 옮겼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험난한 삶을 헤쳐나가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셔서 여러분 들고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을 들고 가고 있어요. 전에도 웹툰의 어떤 기독교 웹툰의 아주 예쁜 그림을 하나 묘사해 드린 적 있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등에 업혀가는 삶이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업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역자들, 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자기가 업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놓고 자기가 얼마나 더 열심히 예수님을 잘 업었다고 그걸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낼 겨를도 없어요.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이제까지 예수님의 등에 업혀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들고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우리가 뭔가 PR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22절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항상 인도하심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가.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제가 은혜와 율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막 율법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명확하게 갈라디아서 5장은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이루어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라. 성령의 인도하심은 뭐예요? 성령이 바라는 건 뭐예요? 이 문맥적인 의미에서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신비스러운 그런 성령의 어떤 은사나 체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온전한 은혜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게, 그 진리에 이끌림 받는 게,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의 인도함이 아닌 은혜의 열매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드보라가 그래서 사사로서 이 땅을 구원을 하는데, 좀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어요. 이 시스라는 여기서 보면 상황상으로 마귀를 의미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근데 이 시스라를 이제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이 바락은 어떻게 이제 고백을 합니까? 8절을 보여주세요. 사사기 4장 8절. 바락이 뭐라고 얘기하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냐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게 무슨 의미냐? 홈리와 비느하스랑 너무 다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이 그냥 언약궤를 갖고 나갔어요. 그러면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예요? 그거는 말씀을 띵으로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패배했어요. 근데 바락은 뭐예요?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말씀이신
이제 이 말씀을 의미하는 드보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 드보라에게 결정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드보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것을 결정권을 두고 권한을 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9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따가 말씀이 나오는데 시스라를 바락이 직접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 택한 어떤 여인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이따가 보면은. 근데 어찌됐든 보세요. 결국 이 주권을, 나의 모든 승리의 주권을 이 예수님에게, 말씀에게 두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인도하겠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내 어떤 방향의 내비게이션 정도로만, 내 방향의 삶의 어떤 도구 정도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면 침묵해버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묻는 거죠. 그분에게 주권을 두고 그분에게 모든 결정권을 두고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할렐루야. 네. 그분을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다림을 못해서 우리가 보통 내 힘으로 취해버리는 건데 그분에게 결정권을 두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됐냐? 여차저차 일을 통해서 결국은 시스라가 이 패배를 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됐는데 사사기 4장 21절을 좀 보여주세요. 어떤 장막에 들어갔는데 시스라가 이제 이 마귀를 의미하죠. 잠이 들었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말뚝을 이 관자놀이에 박고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꿰뚫어서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해 죽었다. 저번에도 느꼈지만 예훗도 무슨 칼을 찔렀는데 칼집까지 등으로 삐져나와가지고 칼날에 기름이 얽혔다. 이런 세세한 이런 묘사, 잔인한 묘사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또 보면은 오늘 또 굳이 죽였다면 되는데 말뚝을 관자놀이에 대고 방망이로 찍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잔인한 묘사는 결국에는 진리적인 내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한테 하나님 저주한 일이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의 발꿈치만 너는 상하게 할 거다. 발꿈치는 겨우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머리는 아예 짓밟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상징적으로 이 사건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드보라가 결국 예언한 대로 바락에게 아까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번에는 영광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인에게 그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게 뭐예요? 시스라가 여인한테 죽는다는 거죠. 그 마귀가 어떤 여인한테 죽는데 그것도 어떻게 죽습니까? 머리통이 뭡니까? 말뚝에 박혀가지고 죽어버리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 이런 아주 놀라운 구속사적 예언의 장치들이 성경 안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우리가 실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의 모든 이 핵심이 관통하는 모든 맥락이 바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결국 저주 아래 있는 너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실상 이런 진리를 이 말씀 속에 찾아낼 수 있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 같은 질그릇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이. 아멘. 솔직히 오늘 이런 계시도 전 세계 최초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진리를 찾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60억 인구 중에. 할렐루야. 바울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뭐 믿거나 말거나.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계시대로 이 마귀는 죽었어요. 이 시세는 패했어요. 결국 말씀을 의지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또 그 가운데 구원자인 이 드보라가 승리를 거뒀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 것이라는 걸 믿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도 한번 표현했듯이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라는 말이 단순히 unarmed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아페크 두오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강탈하고 벗기고 완전히 못쓰게 만들었다. 처참하게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번에 예전에 해드렸지만 중세시대 전쟁을 해서 침입자가 성을 지배하면 그 왕이나 모든 귀족들을 끌어내다가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머리를 다 헐클어버리고, 그래서 포승줄로 손을 묶고 하루 종일 말 뒤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매달고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상태예요. 무력화된 상태. 그리고 구경거리가 됐다. 드러내다. 다시 말하면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여러분들에게 뭘 속이냐면 마치 우리가 이런 형편이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근데 우리를 속일 때도 뭘 근거로 속이냐면 율법으로 속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우리 육신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는데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하니까 우리가 마치 벌을 받고 또 저주받고 우리가 또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마귀는 패배했어요. 율법은 성취됐어요. 마귀는 패배했어요. 여러분은 승리했어요. 아멘. 진리를 선포할게요. 다시 한번. 이미 율법은 성취됐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율법을 이룰 필요가 없어요. 아멘. 마귀는 패배했어요. 아멘. 그냥 패배한 게 아니라 처참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더 이상 회생 불가할 정도로 마귀는 패배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 앞에서 힘있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냥 거짓말이에요. 실질도 본질의 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미 생명이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삶이지 이제부터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는 삶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승리의 삶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다바르를 띵으로가 아닌 내 소유물이 아닌 그분이 말씀, 다바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주일날 설교했지만 여러분들의 의의를 죽여가는 삶은 내가 뭘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깨달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의의는, 여러분의 인간적인 의의는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이미 옛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여러분의 의의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육신 때문에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는데 그게 뭐냐면 뭘 속이냐면 여러분의 의의가 아직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의의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속이니까 속아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의 본질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내 의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늘이 낳은 자이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만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제가 은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인 의를 죽이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은혜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미 인간적인 의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인데도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내 의로 살았는데 은혜 복음을 들었을 때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겁니까? 아니구나. 내 의는 이미 죽은 거구나.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서야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바뀌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승리했고 이미 바뀌었다니까요. 이미 여러분의 인간적인 의는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속아 있을 뿐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 나가는 거지, 지금부터 다시 막 내 의를 죽이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의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미 여러분 안에 성취됐어요. 여러분 이미 속죄함이 다 이루어졌어요. 은혜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확신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갈수록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와 승리와 성취와 평안이 날마다 울려 퍼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